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4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인문학적 감수성이 요청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본주의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통찰은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인문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책과 강의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역사에 대해 재미있는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국 최고의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저서를 변조하거나 첨삭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장치를 해두었죠. 바로 책에 쓰인 모든 글자를 다 세어두었던 것입니다. 52만 6,500자의 책이 진짜 사기이고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사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낱 역사서에도 이렇게 완전성을 기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은 꼭 이단 사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세상의 유행이 뒤섞인 주장들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진짜 복음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날이 많이 덥더라고요.
예, 뭐 날이 많이 덥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예. 이 경주, 포항 뭐 이쪽은 좀 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오겠죠. 예, 이제 오겠죠. 네, 날이 많이 습하고 더워서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위를 잘 참는 편인데도요. 예. 어제는 참 덥더라고요. 이제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가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고 에어컨도 네.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또 건강 관리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예. 이 자신만의 이 여름을 이기는 방법, 우리 애청자들 좋은 방법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예, 어제 참 더웠는데 예,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 예, 에어컨을 켜지 않고 예, 선풍기만으로 한번 예, 살아보자. 예. 예.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럼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예. 목사님은 더위를 이기는 어떤 방법이 저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요. 이 수박 먹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분 공급도 되고 또 시원함도 느낄 수 있고 좋습니다. 또 수박 먹으면 이렇게 그 배도 되게 편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박 같은 이런 여름 과일, 제철 음. 과일을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 여름나기 방법 또 성경적인 방법들 예, 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오늘의 큐티 함께 묵상 진도를 맞추고 있는데요. 목사님,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바울 서신서 중에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이제 신학적이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자유에 관한 대언장 마르나 카르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지에 대한 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네.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예. 묵상하시면 되겠군요. 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예.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복음,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베드로와 또 자신의 역할은 다르지만 또 그 역할을 주신 분은 하나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선민의식이 특별한 뭐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유대교에 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끊임없이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정면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흔들리셨던 부분들을 이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서 많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 또 우리가 믿음에 관한 문제, 또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 등을 이렇게 고민하고 또 기준을 잡을 때는 이 로마서라든지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네. 이 서신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당시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 권위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예. 또 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한 것들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치고 들어오는 또 주장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또 깊은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들을 잠깐 이제 요약해 보면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 자전적으로 회고하듯이 내용들을 쭉 서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언급하면서 복음이 과연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과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투철한 또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율법의 삶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관한 네. 진리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안디옥 사건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은 복음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별명이죠. 베드로죠, 반석, 베드로. 반석을 예. 가리키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게바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이제 머무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특별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의 사건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읽게 되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호칭을 얻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나사렛 도당, 뭐 예수파,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면 이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회피하게 되는 예.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위선을 보여주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에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사실은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진 인물인데요. 그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네, 회심시키는데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그래서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먹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개종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에 베드로가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인물이 이 장면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네. 이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딱 걸린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설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존경하는 선배이고 12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건 또 편지 글이니까 굉장히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표현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나무라고 또 언급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할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할례자는 이제 유대교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 할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 전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할례라든지 또는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부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주던 예.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실 뭐 베드로가요, 목사님, 예. 큰 사도로서 이제 쓰임 받고 있지만 역시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예.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실패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책망도 들으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또 베드로가 훌륭했던 점은 이런 책망을 듣고 바울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해서 뭐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 인정했죠. 다시 또 돌아오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인격자고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숙해가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건 이 게바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외식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또 베드로의 외식을 따라서 같이 외식에 유혹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동이 예. 미치는 파급력이 이렇게 순식간에 퍼져가는구나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바나바마저. 그래서 바울이 아마 더 혹독하게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겠죠. 예.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이냐. 네. 아니 베드로가 이거 뭐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그렇죠.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특별한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이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뭐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호텔들에 가게 되면 아침에 나오는 메뉴와 저녁에 나오는 메뉴, 호텔 음식이 전혀 다릅니다. 네.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코셔라고 불리는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죠.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예루살렘에 가면 없는 가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KFC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치킨, 네네, 프라이드 치킨집. 치킨, 예. 치킨집인데 이게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어. 예루살렘에는 없고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베들레헴에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치킨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먹습니다. 근데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이 가게가 없었느냐? 사실은 있었습니다. 80년대도 있었고 90년대도 있었고 네. 최근에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번번이 생겨날 때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정결 예법에 네, 어긋나는. 정결 예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가게가 생기면 자꾸만 이제 유대인들이 찾지 않으니까요. 네네.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오히려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인 베들레헴에 있는 그 가게는 굉장히 이제 뭐 호황을 누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한국인 유학생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치킨을 먹으려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 정결 예식, 네. 음식법 또는 이방인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베드로는 뭐 더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는 부담을 가지고 여겼던 것 같고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지금도 뭐 엄청나죠. 대단하죠. 예. 뭐 외모에서부터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결국에는 또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외식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외식이 주변의 동역자들에게도 빠르게 이 전염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바울은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이나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죠. 오늘날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결 예식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종말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 또는 우리가 뭐 부정한 것, 네. 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분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의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의 자유를 대체할 만한 다른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포기하는 건 사실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제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네.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렇죠. 이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 듣고 함께 들어가게 될 또 후반부 본문 내용들도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갈라디아서 편지에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용한 이유가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좀 드러낸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까지도 여전히 초대교회 네. 안에 상존하는 문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문제가 그렇죠. 이 외식의 네. 문제, 문화의 문제,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퀴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퀴즈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모도 해주시고 네.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제자, 이제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려졌던 인물이죠. 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 이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원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페트라가 유명한 관광지죠. 관광지인데 여기가 이제 바위, 반석, 암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를 또 멋지게 걸었다가 실패했던 인물이긴 한 이 인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벌써 딱 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네.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했던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외식했던 그 제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함께 귀한 사연들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발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주한 아침 열고 계실 텐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곱씹으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오늘 문제가 역시 좋은 문제가 나왔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네. 제자. 예, 인물이죠. 저도 참 좋아해요. 예, 맞습니다. 언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예. 적당하게 좀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여지를 주는. 사실은 뭐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긴 하지만 너무 완벽하잖아요. 요셉과 다니엘. 예,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벅차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우리가 네. 이 한번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그렇지만 뭐 대단한 믿음의 사도였죠. 그럼요, 예, 그럼요. 저희도 믿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6584님, 자, 이 시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와 그 주변 도시를 다녀왔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하면서 교과서와 방송으로만 듣던 일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외국에 나가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3일 동안 다니면서 큰 아쉬웠던 점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셨네요. 와, 6584님 정말 역사적인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이거든요. 100년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경로가 중국 쪽을 통해서 들어온 경로도 있지만 예. 일본에서 이제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착을 못했죠. 그래서 순교의 피도 굉장히 뭐 우리가 소설에서 그렇죠. 침묵이란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교의 피도 많이 흘리고 또 굉장히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기독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으로 많이 가 계시지만 사실은 또 일본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고 굉장히 하는, 힘들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 받았어요. 네, 목사님. 그럼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예. 그 귀신이 많은 땅에 네. 회심한 사람들은요, 일당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대단한 신학자들도 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기독교 소설가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뭐 기독교를 또 세계적으로는 이끌어가는 네. 또 나라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뭐 크리스찬이 많다고 해서 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네. 뭐 수량으로만 저희가 또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3279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0060님, 해외에 사는 며느리가 오랜만에 오는 7월 극동방송에서 은혜 받으며 즐겁게 기다립니다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어쩌면 0060님의 이 해외에 사는 며느리, 이분이 일본에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 몇 달 전에 며느리를 일본에서 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예, 어쨌든 0060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2442님 오늘도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3159님 감사하고요. 5860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회 다니는 1학년 서하영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사연 네.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일까요? 중학교 1학년일까요? 예,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있고 대학교 1학년도 고등학교 있고. 1학년일까요? 예. 네, 궁금합니다. 예. 4063님,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촉촉히 적셔주네요. 모두의 풍족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특별히 우리 이 농사 짓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참 이게 비가 적당한 때 온다는 게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고 또 네.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1235님, 네, 이 제자는 새벽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갖가지 일화가 많은 우리의 이 제자. 예. 자, 1913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화요일은 전도하는 날이시군요. 예. 교회마다 이제 전도하는 날이 네. 이제 특별하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귀하잖아요, 목사님.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오늘 많이 더울 텐데 더 믿음의 또 귀한 열매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0691님입니다. 번호가 좋으시네요. 0691. 그러네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예,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귀중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34님, 네, 안녕하세요. 중학생입니다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예. 고등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있거나 이제 맞아요. 가까울 텐데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요. 1334님 앞으로 자주 사연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0463님,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길 기도합니다. 정답 이 사람 맞죠? 네. 극동방송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3개. 힘이 납니다. 예, 삼일체 무슨 하트처럼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좀 소개해달라고 제가 예. 우리 애청자들께 요청을 드렸는데 0463님 사연을 읽으면서 예. 제 무더위가 사라지네요. 목사님. 그렇네요. 아. 이 칭찬은 무더위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 이 감사합니다. 공감과 격려와 사랑은 오늘 이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책이 아닐까 예. 생각됩니다. 1575님, 네, 정답 맞추셨고요. 7325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맞춰주셨습니다. 앞서 청년교회 다니는 서하영 학생이 네. 초등학생이었어요. 예상 바뀐대요. 예상 저는, 바뀌어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 저는 고등학생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생각했는데, 예.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데요. 멋집니다. 예. 우리 서하영 학생,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649님, 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된 이 사람이죠 하면서 예.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해설까지 해주시니 그러니까요. 실력이 있으시네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의 무더위가 저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6391님, 기도하는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더울 때는요, 목사님, 예. 성경책 들추기도 귀찮고 예. 기도하는 것도 짜증나고 막 이럴 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름이 되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반응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이제 처음에 초여름에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제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뭐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더워지면요. 네. 또 교회 오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음. 교회 오면 에어컨이 켜져 있잖아요. 제가 우리 종종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또 사실은 주일 난 예배 드리고 네. 식사하시고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계시면 시원하게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게 이제 비서고 그게 참 은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니까 시원한 게 좋고 또 시원한 게 좋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어컨을 허락하신 게 예. 교회의 틀라 그런 것 그런 뜻이 같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교회로 오십시오. 네. 5729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면서 정답 맞추셨고요. 3644님입니다. 예, 제 인생의 빈배를 타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제 모습 같습니다. 이 제자가 빈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이 제자와 빈배 그리고 예수님.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이 숯불에 구워주신 그 생선구이. 아, 맞습니다. 와, 뭐 정말 뭐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 그럼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만나실 때마다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맞습니다. 또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제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3644님께서 아주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맞추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 유대인을 향한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했지만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외식의 행동을 했던 이 수제자,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이 수제자가 누구인지 세 글자입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요, 예. 정말 중요한 암송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전에 꼭 외웠던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등식이 항상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접촉을 굉장히 꺼렸던 거죠. 이방인을 또 다른 죄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바울은 자신의 경험,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목적과 계획을 고백하면서 결국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라고 하는 중요한 이 복음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결국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 우리가 말로는 알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구절이 이제 암송 구절이 되는 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관용적으로 많이 했던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과거,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뭐 아무런 문제 없겠네.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잘못된 교리인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적인 엄청난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자, 이 구절을 저희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구절의 뜻대로
그 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 0615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저희 이삿날입니다. 2년 동안 정든 신혼집을 떠나요. 그간 아기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곳에서 받은 축복만큼 더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사하는 모든 일정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와, 평일날 이사를 하시는군요. 예, 이사는 참 이렇게 묘한 설레임과 또 아쉬움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도 있고요. 예. 네. 저도 그 결혼하고 나서 9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목사님 많이 하셨네요. 자주 목회자들은 많이 하게 되니까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게 아쉽지만 그렇죠. 또 이 집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0615님 참 따뜻한 정이 묻어나오는 그런 사연인데 예, 오늘 좀 날이 흐린 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고 없이 예. 예, 순적하게 또 좋은 만남들 속에서 이사 잘 하시고요. 또 가서도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또 아기도 더 많이 낳으시고 예.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159님 베드로인가요? 힌트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예. 네.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맞습니다. 예. 우리 7159님은 제가 하트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5개나 예. 보내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5412님 사연입니다. 예, 정답 개바 베드로 맞추셨고요. 예,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저희인데 매일 이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서 굉장히 잔잔한 평온한 마음을 얻게 와. 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라고 아멘. 멋진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거 최고의 변화인데요. 예, 사실 성경 묵상 깊이 하면서 주변에서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제 주위에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시고 가능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묵상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할 점, 또 내가 깨달은 것 네, 짧게라도 몇 문장이라도 이렇게 맞습니다. 적어보시면 그게 이제 일기 형식이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연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예. 저희 방송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링크 주소를 네.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제 받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혼자만 듣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좀 선물을 주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예. 문자나 카톡으로 저희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예, 보내주시면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412님께서 사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이 감정 기복에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주의 말씀으로 많은 평정심을 찾게 되었다라고 또 귀한 사연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귀한 변화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충성되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또한 베드로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1575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1575님, 네, 샵 9030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